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붙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 하더라. 그때에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파니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과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참 그 가정의 역사를 보면 참 비극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요셉이 지금 37장은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오은 형제들에 의해서 돈을 받고 팔리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어떤 요셉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버지가 물론 그 사랑하는 와이프 라헬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도 사람입니다. 근다고 자식이 유일하게 그 하나밖에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아들들이 있으니까 더더구나 요셉의 어머니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아들에게 애착이 갔겠죠. 심지어는 그 라헬이 낳은 또 하나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근데 그 베냐민을 놓다가 죽었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이 똑같은 라헬의 아들이지만 베냐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게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 그래서 참 이 부모의 자식들에 대한 편애, 이것은 절대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가정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들을 2사람 이상 가진 부모들은 물론 그들 중에는 참 마음에 든 자식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부모는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밖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유난히도 요셉에게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아주 형제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감히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그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 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꿈은 그때는 성경이 다 기록된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형들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더 미워했고 심지어 요셉에게 좋은 말도 좋게 하지 않고 나중에는 그 미움으로 머물질 않았습니다. 미움이 점점 그걸 컨트롤 안 하고 놔두니까 살인으로까지 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살다 보면 나를 해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도 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도 있고 정말 도저히 인간적인 면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미운 마음 갖고 살지 마세요.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100% 손해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놔두면 그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고 다 계획을 했죠. 근데 요셉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위험한 사지를 가는 것을 알고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셉은 또 그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조금 힘들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벌써 나중에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를 순종하고 갔는데 형들이 그 장소에 없거든요. 다른 데로 갔거든요.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근데 끝까지 찾아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했거든요. 저는요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로 갔던 분이 목사님은 그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자기가 볼 때 절대 자기들 할 만큼 하지 그 말씀 때문에 안 바꾼답니다. 자기도 그렇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보면 그런데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던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지금과 보면 엄청나게 변화가 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단하기는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조금만 자기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어쩌면 자기가 진짜 얼마나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간다는 알면서도 갔어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요셉이 18절부터 보면서 들으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그랬어요. 이게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보고 저놈이 오는구나. 저놈이 오는구나. 이게 한 아버지의 피를 받은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기가 막혀서. 그런데 뭐라 하십니까?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자기 동생도 아니고 꿈꾸는 자. 이런 원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며. 형들은 아예 죽여 없애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짐승이 잡아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예 음모를 꾸몄습니다. 기가 막혀서 11명의 형제들, 그 동생이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10명의 형들이 동생을 잡아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21절 루벤이 그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니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 건네주라 함이더라. 여러분 역시 이 루벤은 큰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그 인텐션
그래도 그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했어요. 도대체 그래놓고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보고 왔는지 나중에 여러분 29절 보세요. 루벤이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리요 하며. 여러분 루벤이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왜 후계자가 되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그렇게 정말 살려내려고 했다면 끝까지 지켰어야지요. 끝까지. 그래놓고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보고 돌아와가지고 이미 다른 형제들이 동생 다 팔아 없애버린 다음에 와가지고 가슴을 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상에 말하는 무책임한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옷을 벗겨버린 거죠. 이게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어린 동생의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 구덩이는 비어있고 속에 물이 없더라. 25절 그들이 앉아서 빵을 먹다가 난 기가 막혀서 이 동생을 구덩이에다 잡아 던지고 자기들은 빵을 먹고 앉아있어요. 이 짐승만 또 못합니까?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로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 이집트에 그것도 모르고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그랬잖아요. 그때 그 동생이 부르짖을 때, 돌아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됐는데 물론 나중에는 가슴을 찢고 후회했지만 이때는 이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서 보세요. 미움과 시기, 미움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도 입에 올리지 않아야 될 용어들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게 결국은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아무리 그런들 밥을 먹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자, 눈을 들어본즉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황과 모략을 낙탄에 싣고 길르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보세요. 유다는 둘째도 아니에요. 넷째 아들인데 상황을 보니까 영락없이 죽이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요셉의 형들이 다 죽이려고 한 거이지만 다수가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은 보고 피해 갑니까? 아니면 그래도 만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만류해야지요. 본체 만체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내가 죽을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야 됩니다. 누가 믿는다 그러면서 옳지 않은 것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남을 해치려고 그러면 막아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게 했어요. 아니 그래 다 동생 요셉 미워하는 건 사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죽여 피를 흘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게 뭐냐? 뭐가 유익이 되겠느냐? 아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유다는요 끝까지 책임을 졌어요. 나중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형제들 중에서 유다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셨고 결국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줄 아십니까? 그만한 퀄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것을 보면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우요 아니요에 이것을 지나면 그건 악한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절대 본체만치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서 27절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로 팔고 우리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 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유다가 설득력 있게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안까지 내놨습니다. 루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라리 팔자. 여러분 왜 유다가 팔자 그런 줄 아십니까? 일단은 이 생명을 건져야 되겠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일단은 동생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보세요. 28 그때에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왜 하필이면 그때에 이 장사꾼들이 지나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이런 사건을 미리 알고 계시니까 바로 그때쯤 장사꾼들에게 팔자. 근데 장사꾼들을 그 순간에 지나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때에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파니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세상의 동생을 은 20개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돈을 받고 팔리웠어요? 아니에요? 얼마를 받고 팔렸어요? 은 30냥에.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쁘대요. 그 뭐가 기분이 나쁘다니까? 자기가 그 부분을 읽었는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금 30냥도 아니고 은 30냥에. 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네가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 그 참 기특한 생각이다. 진짜 우리 주님이 금도 아닌 은 30냥에 팔렸어요. 그래서 요셉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렸는데 바로 요셉이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자, 29절, 30절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봤죠. 루벤이 돌아보니까 없거든요. 그때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야단을 했어요. 자, 31절에 그 다음에 이 동생을 팔아먹고 나서 이들의 행동을 봐요. 얼마나 더 기가 막힌가 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염소 새끼를 죽여 그 옷을 피로 적시고 32절 그 채색 옷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이제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알아보소서 하매. 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그 벗긴 옷에다가 염소 새끼를 죽여서 피를 맞추고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서 혹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 옷인지 보소서. 여러분 기가 막혀요? 기가 안 막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곰곰이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한번 서로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33절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의심할 바 없이 요셉이 갈기갈기 찢겼도다 하고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아주 그것도 그럴싸하게 아주 그럴싸하게
완전히 속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도저히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34절.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재앙을 이제 내리신다고 그럴 때 특별히 그 니느웨 백성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옷을 찢고 이것은 극도의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실상은 안 죽었지만은 그의 온 아들들이 이렇게 속인 거죠.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 한번 생각해 봐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김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야곱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곡,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피 우는 그 애곡을 여러 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 날이 열흘인지 20날인지 30일인지 40일인지 50일인지 알 수 없어요. 35절에 그의 모든 아들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되, 나 기가 막혀서 동생을 그렇게 해서 팔아먹고 그래도 아버지를 위로하겠다고, 이런 위선자들, 이런 거짓말쟁이들. 근데 이제 여기에 일말의 책임 야곱에게도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그 대가를 받는 거죠. 그의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그럴 때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아주 우리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살아 못하겠느냐?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이 갈기갈기 짐승에게 찢겨 죽음을 당했다. 그 짐승에게 찢김을 당하면서 당한 그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얼마나 슬프고 비참했으면 다른 자식들이 가서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요셉을 위하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36절.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파라오의 소유물 관리요 호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것이 37쪽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몇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람이 이 정도 악할 수 있습니다. 남도 아니고 무슨 아이시스도 아니고 한 아버지의 피를 받은 형제들이 그 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한 나머지 이렇게 돈 받고 팔아먹어버리고 그 20년 그들에게 뭐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러니까 동생을 없애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아마 찢어 잡아먹은 것 같다. 여러분, 사람은 악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전에 악한 자입니까? 악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아직도 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들보다 나을 바는 별로 없어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세상의 법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미워한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살인자가 되십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하면서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구원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자기는 죄 지은 적이 없대요. 자기는 도적질한 적이 없고 남 못 살게 구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면, 그러니까 죄가 없대요. 막 진땀이 나는 거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미워하는 건 많지요. 당장 제 남편이 잡아먹고 싶도록 미울 때가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의 일가 친척들 다 몰려 산대요. 그러고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그냥 그 누나들 동생들이 달라붙어가고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럴 때 남편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를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역할만 했으면 얼마나 감사한데, 도리어 앞장서서 더 손가락질로 한대요.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면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울었어요. 결국 그 다음부터는 쉽지요.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구원받았어요. 그 제가 옛날 버지니아 살 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부모 자식이라고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 좀 봐요. 야곱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게 뭘 가르친 줄 압니까? 결국 자기 선택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믿음의 부모의 자식이라고 해서 저절로 영향은 받지만, 좋은 영향은 받지만, 부모가 의인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국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보세요. 이제 이걸로 마칠게요. 요셉이 꾼 꿈의 내용에 의하면 왕이나 돼야만이 이루어지는 현실이죠. 요셉이 꾼 꿈이 뭡니까?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형제들이 와서 다 자기한테 절을 하고, 나중에는 해와 달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한 꿈이라면, 이대로라면 이 사람이 왕이나 돼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지요. 꿈은 남을 다스리고 형제들이나 부모까지 와서 자기한테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꿈을 꾸었는데, 현실은 제일 반대인 뭐가 됐어요? 종이 된 것이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꿈은 왕이 되는,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되는 꿈인데, 현실은 하이고 다스린 자는 고사하고 종으로 팔림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진짜, 우리가 누릴 진짜 영광과 우리가 누릴 정말 행복은, 영원토록 계속 행복은 이 땅 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현실은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이제 우리 계속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이 그가 꾸었던 꿈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현실은 종이 됐거든요. 그 요셉이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낙심하고 좌절한 적 없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당시에 이집트는 가장 문명이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스스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이 앉는 자리 이것뿐이다. 모든 권세를 요셉의 손에게 다 넘겼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의 내용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가보세요.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다고 우리가 종으로 팔렸습니까? 에? 그거 알잖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우리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요. 요셉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감옥까지 누명을 쓰고 갔음에도 그는 한 번도 그 현실을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에게 주셨던 그 꿈, 그걸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30장을 마무리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사람은 이렇게 악하다는 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부모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훈련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같이 리드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에 주신 그 영광은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우리가 현재 당한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초점을 현실에 맞추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영광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요셉이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랐듯이 우리도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자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만큼 악한 죄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오늘 우리가 30장에서 배운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이 37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두 사람 이상 가진 부모들이 혹시라도 자녀들에 대해서 편애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게 때로는 좀 힘이 들고 내게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의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유다를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를 속이면 그 속이는 대가를 또 받게 됩니다.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현실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거기서 힘을 얻고 전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걸린 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꼭 행하고 살아야 될 이런 부분들 못하고 살았다면 그렇게 하고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행해야 될 것, 또 무엇을 버려야 될 것 다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서 적용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